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생소한 제목입니다. 12시입니다. 밤 12시입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을 먼저 읽는데 35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는 32절부터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은 구절은 나머지는 가져오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3장 전체를 요약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노마 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도에요. 그 다음에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가 3절에서 13절에, 말세는 뭐 예수님이 올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면은 뭐 전쟁, 민족 대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큰 환란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그 강림 예수를 너희들이 보게 할 거다. 근데 이건 특별히 재림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강림 예수를 무화과 나무 비유로 너희들이 배워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28절에서 31절이죠. 그 다음에 31절에서 오늘 마지막 37절까지는 그 날과 그 때는 모르니 어떻게 해라?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마지막 이 그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시는 주인의 때는 주인만 압니다. 오는 자만 알아요. 그런데 주인만 알지만은 언제쯤 올 것이라고 하는 힌트는 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권한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께서도 이건 그 너희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이 12장 1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는 지혜가 있고요, 진리가 있는 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힌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주인 되신 예수가 다시 올 때가 힌트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온다는 게 힌트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반드시 주인이 다시 온다는 얘기죠. 다시 오는데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힌트를 봅시다. 힌트가 뭐죠? 저물 때죠. 저물 때. 저물 때는 일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1경, 2경, 3경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후 6시에서 9시입니다. 오후 6시에서 9시가 1경, 밤중은 오후 9시에서 12시예요. 그 다음에 닭울 때는 3경을 얘기하는데 12시에서 3시. 물론 이 정신없는 닭은요 12시도 울어요. 진짜요.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저녁에 잠자면은 닭이 울어서 보면은 12시, 1시, 2시도 때도 시도 없이 우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아마 그 시간 개념이 없나 봐요. 그 다음에 새벽은 이 그 제4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전 3시에서 6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여기에 뭐가 있더라? 힌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힌트는 누구만 아느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낮과 밤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죠. 시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대의 그 학자들은 공부하는 이 학자들은 별자리를 보고서 이렇게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별자리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만 알게 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14세기에 시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약속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알자 그래가지고 24시
24시간을 가리키는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날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시간의 시계는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필요로 해서 시간을 분류하는 시간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은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알 필요 없어, 알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데 왜 그거 알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알지 말고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다시 올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말 속에 뭐가 있더라? 힌트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라고요. 하루를 낮과 밤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24시간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 쓰는 사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사람은 시계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돈 벌 사람, 경제인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 실패, 그 다음에 복과 복을 못 받는 그 이유들이 성경에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의 주인이 다시 올 때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힌트가 들어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요, 예수가 와서 자는 자들을 보지 않게 하라는 힌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6절이 있습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 그는 주인을 얘기하고 그 주인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거 비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호련히 와서 갑자기 와가지고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잠은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잠, 그 다음에 하나는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했든 이 잠은 그 밤이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 온다는 힌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육신적인 잠이든 간에 영적인 잠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언제 와야 되냐? 조는 사람한테 와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 왜? 졸지 말라고 그랬지 조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찌했든 간에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 조는 걸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래.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조는 게 아니에요. 조는 건 여러분 절대 은혜가 아니다. 조는 걸 은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가 와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는 도둑같이 와요. 누구든지 깨어 깨어 자기 있어야 옷을 돼요.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벌거벗고 다닌다는 의미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다는 이런 의미의 뜻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답이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때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은혜의 옷을 입은 자요, 세례의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예수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위에 구절의 그 계시록 16장에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그 답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확실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흑암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혹시나 오늘 교회 안 나가고 믿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트를 갔답니다. 마트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뭐 교회에는 거리를 두고 뛰라는데 마트는 거리에 사람을 띄는 것도 없이요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 혹이나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 SNS로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마트에 가서 상업한다든지 거래한다든지 뭐 물건을 사고 이거 돌아다닌다면은 이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지금 사부 예배 실시간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이 어디서든지 이 예배 같이 들을 수 있게 지금 나가고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를 영접하신 분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중에 오더라도 도적같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언제나 그 예수님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가 다시 올 때를 모르니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이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우리 여러분 찬송가 있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안 해요? 예.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찬송에도 우리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오늘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원어를 또 한번,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원어는 또 한번 봅시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말은 뭐예요? 지켜보다 그랬어요. 지켜봐라. 그 다음에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그 다음에 경계하라 그랬어요. 어텐션이죠? 주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전염을 막기 위해서 뭐 손 소독을 해라, 그 다음에 마스크를 써라, 그 다음에 뭐 거리는 2m를 두어라, 이런 여러 가지 이 주의 조치를 내리잖아요.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유학생활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제주도에 부모님하고 여행 갔다가 이게 확진자로 돼가지고 지금 손배소 1억 손배소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무리 스트레스가 커도 나는 그 여행 갔다 와가지고 1억 손배소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낫겠어요. 지금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일산에도요 어디 생겼어요? 여기 취업 일동에 생겼습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스스로 자가격리하는 그런 지혜를 하시고, 자가격리하라니까 막 교회까지 다 자가격리해서 교회도 멀리 하지 마시고요. 왜?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성경에 힌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까? 1방법,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어 있자. 아멘. 우리 다니엘서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아멘. 내가 평생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요. 오늘 여러분 밥 먹을 때만 3번 기도가 아니라 아침, 낮, 저녁 3번씩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바이러스도 이겨요. 그 다음에 모든 재앙도 이겨요. 세상의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그는 일생을 70년을 살았잖아요. 바벨론에서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 기도를 통해서 돌아갈 고국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70일이라고 하는 이 종말이 올 것에 대한 응답을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시고 인도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에 껴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생활을 통해서 껴있어야 돼요. 우리 시편 1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큐티는 아침 저녁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실천하고요,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길의 빛이라. 여러분, 이 등이 있어야 어두운 세상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 가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훈련 받으십시오. 세상의 고난과 그 다음에 역경과 시련 때문에 훈련 받지 마시고요, 말씀 지켜서 훈련 받아봐요. 이게 훨씬 더 낫죠. 왜?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뭐가요?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게 만드신다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한다니까. 한번 해봐요. 해봐. 하여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성경은 32,500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500가지 약속을 여러분 10개 지키면 10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100개를 지키면 100개가 임하고요, 32,500가지 다 지켜봐. 그러면은 성경에 32,500가지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는 게 뭐 있어야죠. 지키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이 꽝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예수 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지킨 만큼 내게 복이 되어진다. 그래야 내가 평탄하고 형통할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서 순종하고, 그래서 내 발에 등이 되게 하고 또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정한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44장 24절 있습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여기 모든 그 정한 절기 모에드라는 말입니다.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법도 윤례 지킬 거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준비해서 오늘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고 또 주일에 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큐티하는 여러분에게 언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빼놓고 살짝 오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그 시간대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야로 큐티하시고 일주일에 절기를 지키며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 그 날에 반드시 주님은 오리라고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가는 습관, 모이지 않는 습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들으면 착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어느 것이 더 내가 들어야 되는가? 이번에 여러분 전 세계가 예배 중지, 교회 예배당 지금 폐쇄 사건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는요, 여러분 천주교 나라잖아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관이 엄청나게 줄비하게, 교회 가면은요 사람은 없는데 관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무슨 장사가 돈 버는 줄 아세요? 이 관장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화장하고 납골을 담는 납골탕, 납골 이 그릇이 요즘 막 그 생산이 모자란답니다. 생산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 버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기 때 망한 사람도 있지만 돈 버는 사람도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소독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키트라든지 이거 만드는 사람, 요즘 그 주식 얼마나 올라갔어요.
나도 들어가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너무 올라갔는지.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절망적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위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고요, 위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런 걸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노마 이태리의 한 어떤 그 신부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미사를요. 그런데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을 봤습니다. 이 예배당 사진에 그 자기 교인들 사진을 전부 다 출력해서 다 붙여놓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의 인터넷 신문에 나왔어요. 어떤 신학교, 영남에 있는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것 굿 아이디어다. 저는 참 이런 분이 어떻게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는지. 어떤 분들은요, 이건 뭐 새로운 아이디어다,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만 주장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눈이 있고 자기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는요, 정말 올 수 없는 상황, 아픈 환자들, 정말 또 근무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잠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발이 있고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그 교단의 목사는 뭐라고 했느냐, 오늘 교회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사회 사람에게 버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요, 사람에게는 버림받고는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게 더 무서운 거지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무서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잘 믿을수록 사람에게는 미움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게 두렵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런 잘못된 목사들의 얘기,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두고 그래도 되는가 보다, 천만의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뭐란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그랬고요, 역대하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시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 마음, 내 눈, 내 이름을 그곳에 둘 테니 너희들이 역병이 올 때에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면 내가 너희의 병을 치료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요? 오늘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단 한 건이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 몇 교회가 일어나 어떻게 신천지 교인 이중 등록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 발생을 시킨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간염이나 그것이 밖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항상 7가지의 수칙을 따라서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것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장례식, 결혼식, 그 다음에 또 어디 잘못 갔다 와가지고 자가격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들어온 지 지금 2주가 됐어요. 스스로 자가격리해요. 미국 갔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케냐로 가려고 해도 비행기가 다 끊어졌대요. 그리고 또 케냐도 지금 발생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쪽에서 너희 나라 가, 그래가지고 지금 다 쫓겨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 충분히 스스로 자기가 해주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고 현명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불신자보다 똑똑하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때도 모르고 말이야, 이럴 때 여행 갔다고, 해외 갔다고. 어떤 이 청년은요, 휴가 받아가지고 유럽 여행 갔다 왔죠. 그래가지고 회사에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연락 와서 확진이 된 거예요. 그 회사 문 닫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이 시대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확진자는요, 반드시 구상권이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완전 인생 망치게 되는 거죠. 인생만 망쳐요? 지금 여러분, 그 강남의 그 여학생은 패닉 상태에 빠졌답니다. 왜?
한국에 여러분 몇십 가면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교회는 뭐다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는 드려라, 그렇게 말해야지. 이제는 뭐 온라인 예배를 생각해 봐야 된다, 대안이다, 이런 말은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이런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읽어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아멘.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 곳에나.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지정한 날, 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하나님에게 예배하라 그랬지. 언제 어느 때나 아무 데나 예배를 드리라고 어디 그랬나요? 성경을 모르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고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르지만은 말씀에 힌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속에 힌트가 있다고 그랬죠. 낮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공중강림은요, 아까 재림에는 낮일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저물 때 그랬죠. 여기에 네 번의 얘기의 단어 속에 여기에 이제 힌트가 들어있어요. 저물 때는 일경이라고 그랬죠. 몇 시? 6시에서 오후에 9시. 밤중은 2경입니다. 오후 몇 시? 9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닭울 때는 제3경이에요. 오전 12시. 밤, 그러니까 12시 지나고 그 오후 12시하고 이 새벽 12시 1초겠죠. 그때부터 3시까지 제3경, 이때가 닭울 때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은 제4시, 오전 3시에서 6시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네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네 단어 속에 반드시 여기 어디가 들어있을 거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오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힌트, 1힌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밤이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임해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언제 왔다? 밤에 왔다는 거예요. 그 밤도 어떤 밤일까요? 몇 시쯤 될 것 같아요? 저물 때 몇 경? 1경쯤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경. 아니면은 늦어도 밤중 9시에서 12시쯤 2경. 그러니까 1경에서 2경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 왜? 이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이 힌트예요. 이 힌트. 자,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는 밤중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6절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밤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공중강림을 얘기하는, 이건 밤중에 뭐가 났어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은 처녀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너희에게 중매한다,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처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사사노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나팔 소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든 꿈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팔 소리 오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면 나팔 소리 딱 한 번이면 끝날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팔 소리가 몇 번 나오냐? 7번 나와요. 7번. 7번 나오고, 평소에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 때 몇 번 부느냐? 100번을 부릅니다. 100번을 불러, 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100번이든 하여간 7번이든 하여간 부르기는 부를 건데 딱 한 번 부르고 오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난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온다. 그게 여러분 꿈이 될런지 여러분의 생시가 될런지 어느 때가 될런지는 잘 모르지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보면 소리가 들렸다. 신랑이야 하고 이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살 때는 신랑 신부는 그 부부 쌍인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신 분은 신부가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부가 많아. 아세요? 다 여러분 신부잖아요. 나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잖아요. 신부이신 분 아멘. 신부 아니신 분도 여기 있나요? 그 사람은 여기 와 앉아있지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 어떤 이상한요? 미련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신랑이 오시는데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밤중이 몇 시라고요? 12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12시부터. 이거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밤중에 오시는 예수님. 그러면 언제가 정말 밤중인가? 2경에서 3경 사이가 언제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낮에 온다. 낮에 온다. 자, 계시록 1장 7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재림 때는 구름 타고 오는 걸 보니까 낮에 오는 것 같아요? 밤에 오는 것 같아요? 낮에 오는 거죠. 밤에 구름 타고 오는데 여러분 구름이 보여?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눈이 그들을 보겠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애곡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나갈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좀 잘했을 걸, 그러면서 애곡할 그날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밤중은 2경과 3경 사이란 것이 좁혀져요. 힌트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오시기는 오시는데 슬기로운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기 보면은 사러 간 사이라는 말은 기름을 사러 가는 미르탄 5 처녀를 얘기하고, 그때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신랑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꽝 하고 닫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슬기로운 이 원어를 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프로노이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통찰력이 있는, 지각이 있는, 사려가 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힌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힌트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힌트를 발견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부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축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2가지 중에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도 교회 안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뭐? 등과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수 조건이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데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 첫째, 누구 없어요? 믿으며 예수요. 예수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요, 그 야곱에게, 다윗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등불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등불은 누굴까 과연? 등은 누굴까?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는 됐어. 그러면 기름은 뭐냐는 거예요. 이 해석이 별의별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의별 해석을 다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준에서 들으시면 돼요. 천국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은 선행이다, 착함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천국 가는 데는 착함 필요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경에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자로 요한복음 14장에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고 1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은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은 뭘까? 도대체 기름은 뭘까?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이건 뭐 감람나무 기름은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 기름이 무엇을 얘기할까? 미래는 5처녀는 이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있었어. 그런데 기름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아멘요? 예수 영접했죠. 그런데 기름은 뭘 얘기할까? 뭐겠어요? 성경에 이 기름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붓듯이 했던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든지 아니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문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등은 있어. 예수는 있어. 예수 믿는데, 그냥 믿는데, 그 성경도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사교로 쌓아서 내가 마지막 날 회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등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환영하셔야 돼요.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면 천국에 못 갈 일은 전혀 없어요. 선행, 착하며 열심히 봉사요, 헌금이요, 이거 전부 다 이건 아니요. 그건 상급과 축복에 관한 거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슬기 있는 자들은 통찰력이 있고 지각이 있고 사려가 있어서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천국에 신랑 모시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이 있어야 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딱 두 가지 요소, 예수, 성령,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도 마지막에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요, 이렇게 구원받아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2020년 3월 8일 주일입니다. 언제죠? 이번 주, 지난주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날 제가 8일날 밤 12시에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밤 12시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제가 들은 음성이 밤 12시. 밤 12시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제가 시계를 봤어요. 시계가 시침, 초침, 부침 딱 완전히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밤 12시, 그런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밤중이라는 거.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지금 밤중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날부터요. 오늘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또 그 환상을 봤는데, 그때 내게 주신 환상이 딱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얘기 안 하고요, 한 가지 말씀 생활이라는 글자에 크게 써서 내게 보여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요, 사사로이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깨어있는 방법,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 그 다음에 주야로 큐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이제 여러분 마지막 무슨 절기만 남은 줄 아세요? 우리 6월절 지켰잖아요. 그 다음에 무교절 지났잖아요. 초실절 지켰잖아요. 초실절이 뭐예요? 부활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있죠. 맥추절 오순절 있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뭔지 아세요? 나팔절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은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걸 전부 다 놓고 가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도 갈 수 있는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요, 내일도 일하시고요, 돈 버시고요, 열심히 사시되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오늘 교회에서 이 믿음 지키다가 지금 12시다 신랑이라는 이 음성 나팔 소리를 들어도 주저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낙심 실망하지 않고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사오니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 나를 인쳐주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거 준비되어 있는 삶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